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내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들과 함께 또 이미 지나긴 했지만 목동들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주 평일 강론 중에 이런 강론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 모든 인간처럼 성장과 공부, 노동의 삶을 사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결국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말은 공부와 성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똑같이 우리 인간처럼 스스로 몫으로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부와 성장, 노동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가톨릭 신자라는 명찰을 달고 성당에 오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군에서 군인들이 주일 돼서 종교 활동 갈 사람 어디 갈래? 손 들고 그냥 성당 오신 게 아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를 한다라고 하면서 평생을 성당을 다니면서도 올바른 경배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세요? 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신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하느님하고 관계없이 자기 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믿는 사람, 그리고 자기 소원을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를 단죄하다가 결국 자기 혼자 실망하고 자기 혼자 떠나는 거죠. 그러니 주님 앞에 가면 자기는 평생 성당 다녔는데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인 거죠. 한 번도 그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당을 다닌 적이 없는 겁니다. 성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가톨릭 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30%가 넘는 사람들이 성체를 그냥 단지 상징이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개신교 신자들처럼. 아니죠. 성체는
실제 예수님의 변화되는 몸이고 우리가 그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거룩하게 성화, 더 나아가서 신화된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강론의 특강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얼만큼 이해하고 계시는지 쪽지 시험을 쳐볼까? 예. 제 말은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공부하고 스스로를 성장, 발전시켜서 각자 자신의 삶과 생활에 적용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의식하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우리는 내가 경배하는, 내가 따르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실제로 타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SNS가 소셜 네트워크, 즉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이 대중의 힘이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가 생각하면 내가 갈대처럼 약한 바람에도 휘청거리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배라는 건 그냥 단지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오신 하느님을 찾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나를 변화시켜야 제대로 된 경배가 되는 겁니다. 그 대표들이 바로 첫 번째 목동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천사에게 들은 그 구유에 누운 아기에 대한 소식을 직접 보고 그 구세주께서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또 성요셉과 성모님께도 전하셨죠. 또는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구약의 가르침, 구세주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별이 뜨자 구세주의 탄생을 준비하고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 유대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즉, 각각의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목동들의 소식을 별것도 없는 가난한 서민들이 하는 말 하면서 무시하고 길을 막았죠. 하지만 동방박사들의 소식은 무시할 수 없는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즉 헤로데는 자신의 왕권, 그것도 자기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로마에 부역해가지고 얻어낸 식민 권력이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모략을 꾸밉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식을 어떻게 듣고 계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조금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분이 성요셉이시죠. 즉 성요셉과 성모님께 구세주의 이 소식은 도전과 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 말씀을 드렸고 특히 1월 1일에 성모님의 결단을 각각 이야기하면서 길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성요셉께 조금 더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자, 성요셉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도 성전에 자신을 봉헌되고 나서 다윗 가문의 소녀로서 구세주의 탄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구세주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들을 특별히 더 배우셨을 겁니다.
즉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지는 모르셨죠. 그래서 호적 등록이 시작될 때 이렇게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걸 알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품귀 현상이 났겠죠. 즉 나귀를, 노새를 빌리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을 것이고 한정된 자원 안에서 최대한 요셉 성인이 애쓰셨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마리 정도 빌리는 게 최선이셨을 겁니다. 그러면 만삭이신 성모님께서 타시고 그 옆에 짐 조금 챙긴다 해봤자 그동안 나자렛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했던 그 많은 물건들을 포기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평소보다 더 비싸게 빌려서 최대한 물건을 챙겨서 출발했지만 막상 만삭인 임시부를 데리고 도착한 베들레헴은 다른 사람보다 늦게 도착을 했고 따라서 방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굉장히 좀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왕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윗 왕족은 쇠퇴했고 더군다나 로마에 부역했던 에돔인 헤로데가 식민 지배를 하면서 다윗 왕족들을 박해했죠.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했기 때문에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변두리에 해당되는 나자렛, 즉 갈릴레아 지방에서 사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셔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누구보다도 가까운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제였던 즈카리아 할례를 받을 때 분명히 참가하셨을 거고 정결례 때도 같이 가셨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영향을 주셨을 겁니다. 그때 즈카리아는 분명히 이야기했겠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머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호적 등록을 마치고 돌아갔지만 성모님과 성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사실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도착을 했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를 드렸죠. 그 집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구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헤로데가 동방 박사들을 만나고 나서 시기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2살 이하 아기를 죽이라고 했던 것을 보아 최소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1년 이상 사셨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한 집으로 동방 박사들의 요란한 행렬이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흥분했겠죠. 하지만 이 신기한 것을 보았다라는 기쁨도 잠시 곧 헤로데의 병사들이 들이닥치자 온 마을이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꿈에 헤로데의 경고를 받은 성요셉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아들이 계시는데 별일이 있겠어 같은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도 다른 길로 돌아갈 거다. 우리가 헤로데한테 이거를 말했는데 좀 불안합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으셨을 거고 군주의 질투, 특히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잘 알았겠죠. 왜냐하면 요셉 성인 본인도 왕족이지 않습니까? 헤로데에게 쫓겨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지금 갈릴레아 시골로 쫓겨나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 헤로데의 질투를 잘 아는 입장에서
피난을 준비하셨죠. 자, 이번에는 나귀를 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동안 머무를지 모르니까요. 돌려보낼 수가 없죠. 따라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예물을 선물로 줬다고 하지만 가난한 목수 입장에서 여러 마리를 구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최대 2마리 정도였을 거예요. 왜 이 자꾸 마리수를 말씀을 드리나 하면 가지고 갈 수 있는 짐의 양이 이 마리수에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집트에서 얼마나 머물지 알 수 없는 여정에서 더 이상 낭비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피난한 이집트에서 한 2, 3년 정도 사시다가 이제 헤로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위험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그 나이 때 아이가 베들레헴으로 딱 돌아오면 전부 다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애는 죽었는데, 옆집 애는 죽었는데, 쟤도 딱 그 나이 때인데 혹시 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죽게 된 건가? 이러면 바로 소문이 날 거고, 그 소문은 헤로데 아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결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 꿈에 나자렛 원래 자신들이 있던 집, 살고 있던 집과 땅이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아마 고민을 좀 더 하셨겠죠. 사실 이걸 생각해 보면요, 성 요셉이 목수라는 전문직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요셉 성인이 농부였으면요, 성 가정은 굶어 죽었겠죠. 왜냐하면 농부는 땅을 떼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성요셉과 성모님께 벌어진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한정된 정보, 최소한의 정보 안에서 최선의 길을 가기 위해서 두 분은 노력하셨을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시니까, 하느님이시니까 성요셉한테 지금 가야 됩니다. 이제 1살, 돌도 안 된 아이가 그 말 했을까요? 이제 돌을 막 지난 아이가 아니죠. 그냥 성요셉과 성모님의 인도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셔야 됩니다. 자, 성요셉과 성모님조차도 이러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죽을 위험을 겪는 것조차도 이렇게 한정된 정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 좀 드린다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들고 와서 보험금에 넣으면서 인사 한번 꾹뻑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고요? 무슨 자격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식으로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요셉과 성모님과 예수님보다 어떤 점에서 내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전면적 개입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공적으로 확인하는 이 주님 공연 대축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택과 결단은 나의 몫이고 그 결과도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라는 무게죠.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구유 앞에서 경배를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아기 때부터 죽을 위험을 넘기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을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바치며 인사 꾹뻑했다고 만사천리, 만사형통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가르침과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결단과 선택이 바로 내 몫이고 그 결과도 내 책임이라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자유에 감사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적절하고 선하게 사용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구하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면서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유 앞에서 경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목동들이 경배를 드렸던 이유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드렸던 이유고 성요셉과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이유죠. 따라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소원을 빌며 제물을 바치는 것이 경배가 아니라 성 요셉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는 선택과 결단이 바로 경배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목동들과 동방 박사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며 성모님처럼 성요셉처럼 각자 처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예수님의 제자, 하느님의 자녀다운 선택과 결정을 해 나갑시다.